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또 성령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하듯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십자가에서 만나 뵙게 됩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진실한 신앙생활과 인생, 그것은 십자가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나아가라, 십자가로 가까이라고 할 때에 이 피상적인 말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막연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사람 되어 오셨으며 어찌 나와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셨으며 그의 고난은 예루살렘 입성 4, 5일 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 순간까지 그분이 당하셨던 가난과 고통들, 슬픔과 모욕들, 그리고 가장 극한 지옥의 형벌에 쏟아 부어지는 십자가 위, 이 모든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의 그 주님, 그 마음, 그 은혜, 그 거룩한 섭리 작용들의 실제를 탐구하고 경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막연하게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게 기도하면 응답하고 약간의 봉사와 열심히 교회 다니다 보면 이렇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실제의 탐구라는 것, 어떻게 고통당하셨는지,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는 내게 어떻게 주어지며 2000년 전 그 십자가는 오늘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러면서 그 은혜의 경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묵상과 탐구, 그리고 그 은혜의 경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나를 드리고 내 삶의 결단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은 맺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하자. 그 중심의 거룩한 결단이 십자가 앞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지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가까이 라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령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해요. 요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로 안 온답니다. 편안한 것, 안전한 것, 잘 되는 것, 번창하는 것,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인하여 이걸 소원하고 갈망하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려 하고 그리고 경험하려 하고 그 안에서 신앙과 삶을 결정하고 이걸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 십자가 그리고 그 고난의 감동도 은총도 아픔도 잘 못 느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으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들어가는 이 실제는 어떻게 해야 일어나느냐? 첫째가 죄의 짐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고난과 십자가에 생명 바쳐주시면 우리를 그 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함, 즉 죄를 씻고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주님의 갈갈이 찢기신 그 몸과 쏟아지신 피, 그 고통과 괴로움의 현장은 누가 필요로 합니까? 죄를 자각하는 사람들만이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안도감 속에 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실제로 자각하지 못한답니다. 주님은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바리새인의 종교 생활보다 밤에 성전에 올라와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인하여 울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던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더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가 용서된 것이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신앙생활 혹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고 애통함이 없으면 십자가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는 묵상용이요 남에게 간증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고난과 그 피는 내 이 죄를 씻어주게 하는 것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필요로 하며 그 십자가를 더욱 알고 이해하고 그 피 가운데 젖기를 원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내 죄질과 내 죄악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아파하던 사람들이 항상 주님 십자가를 향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수없이 많은 죄와 단점이 있음에도 자동으로 죄가 용서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또 용서된 죄는 더 이상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지옥에 갈 심판에서 용서됐다는 말이지 내 안에 있는 인격성과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죄가 그냥 주님 앞에 묻혀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영이,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굳어졌는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얼마나 미흡하고 얼마나 불충해도 이것이 죄로 인하여 주님 앞에 눈물 지고 가슴 치는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짐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십자가에 가지 않는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오직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은자입니다. 마치 성수에 들어가면 번제단에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죄를 자백하고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토막 내서 불에 태우며 피를 쏟게 되어 있어요. 즉 이게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이것이 뭐냐?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드러나져야만이 죄가 그의 보혈과 은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억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다 용서해 줬는데 또 내 죄를 어찌하리까, 나는 죄인이, 이런다고.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용서받지 못해서 죄를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았음에도 죄성이 남아있는 걸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와 죄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이 죄요, 이것이 불충이요, 이것이 악이요, 이것이 비뚤어짐이요, 그게 어디서 드러날까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 그가 나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더라.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 죄를 인하여 내가 어찌하리까 눈물 짓지 않는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는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그래요.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의를 행하며 충성을 이루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는 나 자신을 알아요.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인을 나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므로 죄성과 죄에 대하여 지칠 때, 좌절할 때 더욱 어디로 갑니까? 흘리신 피, 주의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영혼의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추억의 여행, 결단의 여행이 된대요. 근데 그 영혼의 여행의 목적지는 십자가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뒤에 천국 여행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살아생전 우리는 끊임없이 성지 순례를 가는데 거기가 어디냐? 십자가 앞이라고. 그 십자가에서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의 추억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향한 나의 순종이나 사랑이나 비전에 대한 결단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여행은 그 성지의 순례가 바로 십자가인데, 이것은 추억의 여행이요 결단의 여행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표현해 주시죠.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식하고 애통해하며 주께 씻음 받기를 갈망하면 주님 십자가 앞에 가야 됩니다, 이 사람. 그러나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고 아파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기에 굳이 묵상하고 탐구하고 느끼려 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나를 던지고 이거 안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죄의 아픈 가슴을 안고 진실로 십자가 이르면 회개와 감사와 사랑이 가득해진다 그러죠. 진정한 감사, 구원의 감격, 십자가 앞에서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 내 사랑의 진실한 거듭남과 시작이 그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졌고, 회개 또한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죄는 내가 짓고 모든 고난과 조준 주님이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피를 흘려 죄를 씻고 지옥에서 건져 놓았는데 내 꼴은, 내 모습은, 내 영혼은 그걸 아파할 때에 여러분은 이미 엉금엉금 기어서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 그 발을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라 했던 여자가 왜 예수님을 끌어안고 그 발에 입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예수님만이 용서해주고 고쳐주고 살려줄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체면도, 그의 자존심도, 혹은 사람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필요한 거예요. 그처럼 죄는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에 대한 인식과 자책은 십자가로 나를 가게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속과 겉 전체가 더 그리스도를 향하여 깨끗해지고 거룩하고 새롭게 되는 영원한 보혈의 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3요소를 성령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둘째가 모든 악행, 셋째가 회개치 않음이라고 하셨어요. 이걸 적용해 보세요. 이걸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주님의 모든 사랑을 알고 받아요. 그럼에도 나는 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말은 사랑하는데 마음과 삶은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고, 더 집착하는 것들이 있고, 더 중요하게 내 인생과 영혼마저, 때로는 신앙마저 쏟아 붓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저는 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우리를 돌아보는 기회가 됐다고 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대충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됐을 때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까? 이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만큼 허용이 돼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편해. 이것도 예배 드리는 것이야 라고 많은 사람이 말해요. 예,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노인들이라든지 정말 감염을 조심해야 될 분은 주님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핸드폰이나 혹은 모니터 앞에서 편안하게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사랑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은 그만큼의 수고가 따릅니다. 그 수고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사랑하게 하여 어려움을 선택하고 고난을 선택하고 때로는 핍박과 가난을 선택한다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십시오. 내 마음으로 당신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건 어떠한지, 당신을 기쁘시게 하여 나를 변화시키는 건 어떠한지, 내 생활과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게 하여 어떤 수고와 희생을 치르려 하는지, 이 부분 봐봐요. 이걸 보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형식이야, 혹은 식어버렸어, 아예 시작도 못했어, 이게 느껴지잖아요. 죄는 칼 들고 사람을 찔러서만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더 사랑하지 못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나오는 말과 마음과 행위를 짓는 악한 것들. 그럼 악한 것이 뭡니까? 선하지 아니한 것은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 진리 앞에서 선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건 전부 다 악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주님 앞에 돌이키려 하고 그 십자가 피로 씻으려 하고 그 앞에 맡기려 하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듣고 알고 느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 그 습관 그대로, 그 심령 그대로, 그 말버릇 그대로, 그 악행 그대로, 그 불충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게으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세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 주님이 당하신 모든 능력과 고난은 딱 하나예요. 나의 죄를 드러내어 처리해 주시기 위함이래요. 그럼 오늘도 내 가슴 안에 더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거룩한 열망과 내 죄성의 아픔을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은 영원히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그 피에 적시고 그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쳐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되고 용서되고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로 가까이 가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냐? 목숨을 던지러 가라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감성용이 아니에요. 나의 감정에 약간의 은혜 같은 걸 느껴보려고 십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십자가로 가는 건 주님처럼요, 우리를 위해 주님은 생명과 존재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간다는 뭘까요? 이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내 목숨을 던지기 위하여 가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각오한 결단 혹은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과 헌신을 다짐하지 않고는 항상 안전한 지대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가
주님의 골고다 언덕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숨어서 봤어요. 숨어서. 왜? 체포될까봐, 끌려갈까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가 보관한다는 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목숨까지 드립니다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서원을 사람들에게 일러준 적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서원을 정말 해요. 했는데 서원을 아무렇지 않게 저버리는 사람들을 봤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서원 절대로 안 해요. 왜? 나중에 내 마음대로 해야 될 때에 이 서원이 올무가 될까봐 성령이 아무리 서원하라고도 안 해요. 실제 사역에서 가까운 때에 만나본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서원을 안 하며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섬기는 일에, 혹은 왜 서원을 해놓고도 홀딱홀딱 뒤집어지고 아무 거리낌이 없느냐? 신앙과 사명에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서원이라는 것은 괜히 한번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작정해 보는 게 아니에요. 영혼과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서원이에요. 해가 될지라도 서원을 갚으라는 말은 당장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작정을 했다면 죽어도 그걸 감당하는.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숨 걸고 할 거냐, 목숨을 염려하며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랍니다. 우리 목회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사역에 던져서 할 거냐, 늘 목숨을 염려하며 언저리에 있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뿐이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그렇게 소중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거룩하고 능력이 있으며, 그리고 내 모든 힘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던질 때에 십자가로 가까이 가기 때문입니다. 살을 찢어 생명의 떡으로, 피를 쏟아 영생의 음료로. 이 말씀은요, 예수 그때의 생명과 존재를 나라는 한 인간이 충분히 섭취하고 연합될 수 있고 계속해서 그 사랑과 생명이 공급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므로 내 신앙의 시작, 생명의 시작은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서원했을 거예요. 죄를 위하여 살다 죄를 인하여 죽을 임한 목숨 주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만약 이 서원이 없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하여 소문을 듣고 그분을 믿은 사람들하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존재를 함께하고 생명을 같이 한 사람들은 질적으로 달라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상황이 요구하지 않아도 나는 이 생명을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도 나는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간다. 왜? 거기서는 아까운 게 없어요. 주님의 그 찢기고 갈라진 몸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것으로 남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내가 겪을 일들이 무섭지 않아요. 오직 그 사랑에 압도되어 더 사랑하는 것만을 온 영혼 전체가 생각하게 해요. 그게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진실한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죽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룩한 서원과 용기가, 그리고 삶의 실천이 십자가로 가까이 갈 때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아끼는 자는 절대 십자가로 가지 않는답니다. 그냥 그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과 구원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내가 정말 저 주님 앞에 나가 그 모습을 보리라, 그 아픔과 고난을 겪으리라, 그럴 때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주와 더불어 하나 되리라, 절대로 이런 생각 안 한답니다. 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밑에 오지 않았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목숨을 아꼈대요. 가룟 유다도 그랬고. 그러나 주께 목숨을 드리는 이들은요, 십자가 밑으로 다 나갔어요. 모친 마리아가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어요. 제자 요한이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운명하신 뒤 그 시신을 내려달라고 빌라도에 갔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두렵지 않아.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진실한 그 은혜, 그 앞에서 그걸 목도하고 경험한 이 사람들은 두렵지 않아.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를 드리고 더 드릴 수가 있었는데 오늘날도 그와 같답니다. 주님은 여전히 내 영혼 가장 중요한 곳에서 골고다 언덕을 삼고 십자가에 달려 계시답니다. 언제든지 성경을 인용하여 여러분 주님 십자가에 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답니다. 성령이 도와주신답니다. 바로 그 거룩한 영혼의 사모함의 여행만 한다면 얼마든지 골고다 언덕으로 여러분과 내가 갈 수 있답니다. 단 나의 죄를 아파하고 짊어지고 갈 것이요, 이 한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던지고자 십자가를 갈망하고 찾아갈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밖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나간 그곳은 고통과 그리고 죽음의 장소였어요. 예수님의 치욕,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짊어지고 어디로? 우리도 영문 밖으로 가자. 왜? 거기에 주님이 계시니까. 세상이라는 예루살렘, 내가 말한 소위 행복하고 누리고 찾고 먹고 마시는 여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아. 주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 인간의 욕망의 영문 밖에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목숨을 던짐으로. 바울의 서원과 고백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참 센 사람이다, 신앙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이건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읽혀져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이 십자가로 가는 것이요, 무엇이 목숨을 던지게 하여 십자가로 가는 것인가를 보고자 한다면 이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읽어드리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게 우리 안에 되새김질되며 날마다 기도 제목이 되며 날마다 나에게 적용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앞에 십자가가 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슴의 뜨거움도 내 앞에 있는 십자가와 주님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으려 가라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에요. 그의 고난을 알고자 함으로 시작하여 그분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피부는 가죽으로 단단하여 절대로 이 몸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파열이 되면 살점이 흩어지고 피가 다 쏟아집니다.
그리하면 이 사람 저 사람을 향하여 뛰쳐나갈 수 있어요. 즉 주님을 내가 흡수하고 영접하고 소유할 수 있는 게 어디냐? 찢기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앞에서, 터뜨리고 있는 그의 심장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게 흡수되고 내게 소유되어지는 게 십자가에 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얻고자 한다면 뭘 해야 돼요? 십자가, 주님의 고난에 대한 묵상이에요. 그것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기 하여 나의 영혼과 삶의 결단을 내리고 매일같이 계속해서 이 거룩한 탐구, 거룩한 구도가 일어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를 구하고 나를 얻으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랍니다. 이처럼 우리도 거기서 주님을 얻고 주님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만히 다시 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뭐같이 느껴져요? 주님이 이걸 느끼게 하시면 다시 보라고, 너를 향하여 벌린 내 품, 내 팔이다. 십자가 좌우로 벌린 것이 나를 향하여 벌려진 주님의 손, 저 십자가는 나를 품어 안으려는 주님의 품이, 그것을 상징한다 하면서 느끼라고 그러셔요.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부활과 성령을 보내주시고 재림하신 이유도 단 하나요. 나를 품어 자기 것을 만드시고자 합니다. 우리도 유일한 소원이 예수님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시게 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소유할 수 있는가, 여기에 미친 사람 같이 돼야 돼요. 우리 무엇을 가리키든지, 무엇을 요즘 신앙의 중심표대로 현대 사회가 가는지 개의치 하지 말아요. 저도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과 교회의 성장찬을 보자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내가 마음속에 다짐할 비전의 방향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단 하나예요. 주님을 어떻게 해서 더 알고 경험하고 소유하고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고 우리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 죽음의 이유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참 멀리 이스라엘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알려 애쓰지 않아도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 희생과 사랑들을 몸소 경험해 가기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이는 십자가를 더듬어 찾아 가까이 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성소요 천국의 문이며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베다니라고 하셨어요. 고난주간 동안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숙박을 하시지 않아요. 말씀 전하고 하실 일 하고 해가 저물에 어디로 나가셨다고 나와요? 베다니로 나가셨어요. 베다니는 문둥병자들이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문둥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늘 베다니에 언제나 오고 가며 들리시고 거기서 쉬시고 대접을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도 감람산에서 베다니 앞쪽으로 나가 거기서 올라가셔요. 그래서 베다니는 영적 비유로 주님 말하신다면 바로 주님이 찾아오는 장소래요. 그럼 그 베다니가 왜? 거기서 진실로 주님을 사모하는 일이 있었고, 그러므로 십자가의 피는 골고다에서 베다니를 향했다라고 했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정말 그 십자가 은혜를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고 사모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얻고자 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난 이 말씀 좋아 죽겠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충분히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당신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시겠다. 경험일까요? 소유예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당신을 주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고 당신의 사랑을 주고 당신의 은혜를 주고 당신과의 교통을 주시고, 이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주님과 그 사랑의 영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 그렇게 가슴에 두고 생각하고 결단을 내린 사람들은요, 주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는데 모든 말씀과 방법과 내용으로 당신을 주시고 교제케 해주신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났듯이 다윗에게 그 많은 은혜의 방법으로 나타나고 보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 주님을 직접 뵙는 것처럼 모든 말씀과 방법과 내용으로 당신을 주시고 교제하는 이 은혜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게 뭐냐? 다시 거듭 말씀 안 드립니다. 해보시면, 마음과 힘을 쏟고 나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생각과 기억, 가슴 가득히 십자가의 세부적인 게 느껴지고 보일 거예요. 그 십자가 고난의 아주 세부적인 부분들이 내게 어떤 의미와 은혜인지를 점점 느낄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강력한 은혜 앞에 나를 고치고 나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로 가까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변화 안 일어나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 이 따위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안 변해요. 사람도 속일 수 있고 나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는 내 가짜, 내 헐 좋은 모습 그대로 그냥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거기서 충만과 파송이 일어난다라고. 주님께 받을 수 있는, 주님이 주시고자 한 모든 것들의 충만은 더 깊게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일을 맡기며 주님의 사랑 전할 파송이 일어난답니다. 즉 십자가로 가까이 안 온 사람들은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며 동시에 주님이 그를 사랑하고 쓰시고자의 파송도 그의 인생에 일어나기 희박하다 그 말이에요. 왠가를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이 질문을 할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나간 자가 요한밖에 없는데 여기에 성령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직접 목도하고 그 앞에서 그의 고난, 그의 죽음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주님께 십자가 언덕으로 끌려간 적이 있답니다. 마가다락방 성령이 부어질 때였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자 머리에 임하더라 라고만 써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시끌벅적한 일만 써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그 120여 명과 그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골고다 십자가, 고난받고 살을 찢어 생명을 바쳐 그 피를 쏟고 자기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요, 아주 구구절절하게 보고 느끼고 가슴을 치게 만들었대요. 눈물과 통곡의 바다를 이룬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이 파송을 받아요. 성령은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은 남에게 나타낼 능력이 아니에요. 그때의 사랑이며 그때의 생명이에요. 그것을 어디를 통해? 십자가의 거룩한 경험을 통해, 십자가의 그 사랑의 부어짐을 통해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사명을 따라 파송을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다행히 주님 고난의 장면과 십자가에 못 갔어요. 뭐가 다행이냐? 우리도 실제로 못 갔어요. 그러나 우리도 성령을 통해 십자가를 보았어요. 십자가를 알았어요. 그 사랑도 그 희생도 그 은혜도 경험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더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를 향하여 더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그 성령의 더 깊은 은혜와 세밀한 주님의 사랑과 친밀한 주님의 그 은총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이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십자가를 전할래요? 내가 느끼고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아주 미세한 것까지 내가 체험하지 않고 진리와 부합되어 내가 깨닫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를 여러분은 뭐라고 전할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이 고난주간 성금요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로 가까이, 바로 이것이랍니다. 부디 오늘만이 아니라 최소한 1년간 해보십시다. 정말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장면들을 통해 예수님 다시 알기, 그분의 가슴 깨닫기. 그래서 여러분은 머리와 여러분의 기억에 성경의 그 장소 장면들이 다 눈으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신자예요. 그래야 죄의 종이 아니라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눈만 뜨면, 생각만 고정하면 주님이 끌려가던 장면에서부터 버림받는 순간에서 가시관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씌워졌는지, 주님의 살을 찢어내던 그 채찍들이 무엇인지, 주님의 상처와 그 흔적들은 어떤 것인지, 짓밟히고 끌려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위하여 왜 그러셨는지 다시 그리로 가는 거예요. 언제나 찬양도 거기서 시작, 예배도 거기서 시작, 회개도 새로운 결단도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가슴에 느끼면서 다시 시작해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를 보여주실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정말 여러분이 몸소 섞이려 한다면 다 경험시키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하며 그 십자가 고난을 탐구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 해주시고 싶어요. 왜? 거기서 주님의 사랑이 시작이 되고 철저 흘러나오게 돼요. 그러므로 부디 어떤 봉사와 헌신과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하기 전 우리의 고향, 우리의 가슴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로 가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고난 속에 주님 십자가에서의 그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